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주님이 속히 오셔야 하죠?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세대의 고민 1 제1부 천국 지옥 진리 9개 주제 가운데 8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어요. 워십 밴드 어노인팅의 곡 중에 할렐루야 마라나타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곡에 보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라는 가사가 나와요. 그런데 왜 주님이 속히 오셔야 한다고 찬양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저희 답변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력한 것이죠. 음력이라는 말은 소리 나는 그대로 적는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아람어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사용되었던 언어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는 바로 아람어의 방언이었어요. 초대교회 당시 일반 서민들은 주로 헬라어와 아람어라는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약성경 안에는 아람어가 많이 번역되거나 음력되어서 들어있지요. 마라나타라는 단어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친구의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게요. 저는 친구의 질문을 받고 친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대부분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텐데 친구는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찬양의 고백에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친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조금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관해 설명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태도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살펴본다면 우리 친구의 의문이 조금은 해소될 거예요. 먼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해요. 이 사실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열처녀 비유를 보면 좀 더 분명해져요. 비유에는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켜들고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신랑이 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10처녀는 성도들을 뜻하죠. 중요한 사실은 기름을 준비한 5처녀나 준비하지 않은 5처녀나 모두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것처럼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부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3가지 이유를 말해주고 싶어요. 첫째,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힘든 문제 중 하나가 죄에 관한 문제일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 친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찾아와서 친구의 마음을 더럽히고 생활을
망가뜨려 놓으려고 하죠. 시시때때로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지만 항상 무너지는 자기 자신이 실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둘째로, 죄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몸은 너무나 약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병이 들게 마련이고 마침내 늙어서 죽고 난 후에는 흙으로 돌아가야 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죽더라도 영원히 썩지 않고 다시 생명력이 넘치는 새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난답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성도들은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죠. 셋째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 일들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은 36년 동안이나 우리나라를 악랄하게 괴롭혔는데도 벌을 받기는커녕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되기도 했지요. 북한에서는 7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불쌍한 국민을 잔인하게 괴롭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 친구 마음에는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한탄도 나올 거예요. 만약 이런 일들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두 바로잡히게 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심판하고 또 철저하게 벌하실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날을 당연히 기다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 친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부조리한 곳이니 힘겹게 버티며 우울하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삶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 친구에게 큰 소망을 준답니다. 먼저 친구가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약속을 생각하면 큰 위로와 힘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친구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만이 있는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로마 시대에 무서운 핍박을 받고 카타콤이라는 지하동굴로 피신해야 했던 성도들도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모두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에 위로를 받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냈고 지금도 견뎌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 친구가 현실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때는
게을러지고 타락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친구의 삶을 다시 추스르고 바로잡을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친구들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모두 다 물어보시고 검사해 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가요? 친구가 들었던 찬양 가사처럼 왜 성도들이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지 조금 이해가 되나요? 그렇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인지 자연스럽게 궁금해질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정확히 알면 조금 삐뚤어지게 살다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열흘 전부터 집중해서 벼락치기라도 준비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아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시는데 자신이 다시 오시는 그 날짜를 예수님이 모르고 계세요. 알지 않으려고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지식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넘겨드리고 물러서셨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되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에 대한 호기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특급 비밀을 알려고 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크게 혼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재림의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3장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요?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친구에게 맡겨진 일은 신앙생활과 학업이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 시기에는 이 두 가지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최선의 길이에요.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내가 심어야 할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오늘의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가장 훌륭한 삶이죠. 친구의 질문이 잘 해결되었나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고 게으르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호기심에 빠지지 않고 현재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친구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